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갔다가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교회가 억수로 그립고요. 또 목사님이 보고 싶고, 또 제가 일주일 동안 자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금난교회 갔다 왔다고. 할렐루야. 귀한 시간을 주신 목사님, 또 여러 교인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영화를 한 편 보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오늘 보는 거는 한 100분의 1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우리가 한 학교만 소개를 드리고 한 5분 정도 걸릴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5분을 이걸로 때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어도 상관없어 어때 어차피 난 오늘 다시 태어난 나 천사들의 나팔다 라파팜팜 Jesus will come into the world 그때 가서 후회야 늦었어 Jump back from heaven 우리들을 기다리는 24/7 Everybody outside 노래하며 찬양하래 아직 늦지 않았어 say 이로신 주님이 내 눈물을 하시니 방향은 몰라도 나 천에 만나보니 2010
참여하겠네. 이제 어른이 되면서 새로운 학교가 하나 생겨서 학교를 못 다녀본 사람들은 교복 입어보는 게 소원이고, 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런 학교를 통해서 옛날 추억을 다시 되살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 학교를 취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자들이 6명이 와서 취재를 해갖고 독일 ARS 전국 방송으로 1시간 동안 방송을 한 적도 있고요. 일본에서도 취재를 해갖고 국내에서도 TV에 1년에 아주 여러 차례 40분씩 1시간씩 그렇게 소개되어진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지금 도지사님은 우리 도 전체에 이 학교를 세워달라고 지금 연락이 와가 있고, 지난주에는 경주에 입학식을 190명 1학년을 받아서 이제 입학식을 했고, 또 인천에서, 서울에서, 또 안동, 예천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답사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학교가 우리나라 전체에 세워지는 그날에는 우리나라 노인 문화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변화의 어떤 그런 또 한 번의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리라,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고요.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거의 못 봤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향수가 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어릴 때는 시골에 그 동양을 가드시는 분들, 다시 말하면 거지,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구걸을 해서 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드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집에 것을 이제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할머니를 우리 할머니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못 드려서 시골에 가면 두지라고, 서울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별을 이렇게 타작을 한 다음에 전부 이렇게 쌓아 놓는 그 자리인데, 그 속에 보면은 그 굴이 뚫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집에 제일 좋은 호분 이불을 갖다가 놓고 그 할머니를 거기다가 모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를 제가 모셨는데, 우리 집에 맛있는 것만 있으면 할머니를 갖다 주고, 학교에 가면은 저희가 다닐 때는 건빵하고 우유빵을 줬어요. 그거를 받으면은 동생들 안 주고 그 할머니를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집에 아버지 어머니 일부러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버지요, 어머니, 우리도 할머니 한 분 두자. 나는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집에 와가 살면은 할머니인 줄 알고 할머니 한 분 두자.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를 좋은 할머니 구해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두자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 한 분을, 우리도 할머니를 모시면 좋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이랬다가 제가 맞아 죽다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꾸중을 하시는지.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올라오니까 그 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불하고는 다 밖으로 내놓고, 내가 물었더니 제가 갖다 드리는 게 먹을 게 모자라서
옆집 밭에 있는 그 옥수수,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 이런 거를 캐가지고 드셨나 봐요. 남은 걸 쉽게 말하면 훔쳐가지고 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처 없이 가버렸는데 그 길로는 그 할머니를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독 목회, 처음에는 처음 교육전사로 있다가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한 번도 못하고 교육전사로 있다가 26세 단독 목회를 갔습니다. 단독 목회를 갔더니 그 단독 목회에 가려고 했던 교회는 교인이 한 70명 정도 되는 그런 자립된 교회인데 그 교회 간다고 대답을 해놓고 있는데 그 날짜에 우리 친구 전사 한 사람이 내보고 경주 올라오라 그래서 그래 경주 갔더니 그냥 차에 태우고는 시골로 들어가더니 한 교회를 갔다가 떡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 한번 보소 이래요. 그러니까 와요 이러니까 그냥 한번 보라고요 이래. 와보는겨 거의 그냥 보라고요. 그러고는 집에 가자 그러는 겁니다. 저는 70명 교회에 간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26살에 이게 그 어린 나이에는 70명 교회도 벅찬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상당히 출세를 한 거지요. 그래서 간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목양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봤던 그 문빗장이 보이는 거예요. 탁 문을 닫아 놓은 경주의 교회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하나님 이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또 탁 나타나면 이거 말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새벽 예배를 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빗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은 문빗장이 나타나니까 그러던 중에 제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가 언덕에 이렇게 낭떠러지에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그때 제가 얼마나 급하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갈게요 이래. 하나님 갈게요. 왜 문빗장을 보여주던 그 교회에 나는 그렇게 내를 지금 이렇게 언덕에 걸어놨을 때는 하나님이 빨리 그 교회에 가라 그런 줄 알고 그래 하나님 갈게요 내가 무조건 갈게요 이랬는데 차가 아직 끄떡끄떡 거리고 있는 거예요. 차가 이래 되면은 내가 이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서 차에 밖으로 나와버리면은 이 차가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참 이 차가 이쪽으로 안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갈게요 그래 놓고 속으로 생각에 밑으로 낭떠러지는 한 10몇 메다가 되니까 그런 중에 제가 거기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내가 빨리 탈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걸려 있을 동안에 하나 둘 셋 개가 탁 탈출을 했는데 제가 탁 길에 나오자마자 차가 떨어져서 차는 폐차를 했고 저는 안 다쳤습니다. 그때 다시 기도하니까 바뀌었어요. 내가 나와가지고 기도할 건데 내가 밖에 나와서 기도할 건데 내가 말랐고 그것을 기도했는 걸 싶은 게 기도했는 게 억울해 죽겠는 거라. 그래도 갈게요 했는 것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안 가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는 문빗장이 걸려 있고 애들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하려고 똥물을 갖다가 온 대문 앞에 발라놓고 갔더니 천장은 무너져 있고 사택도 다 무너져 있고 교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간다고 제가 집에 와서 아버지 설득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단독 목회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단독 목회가 뭐고? 그래 내가 대장이시다. 내가 대장이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나? 예, 내가 단독 목회를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고 삼촌 장로님 또 외삼촌 장로님 고모 온 데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단독 목회 간다. 그래가 몇 시에 이사를 간다. 일어났더니 거기에 삼촌도 오고 고모도 오고 외삼촌도 오고, 제가 가는 그날 아침에 70명 교회에서 이제 차를 갖고 데리러 온 거예요. 그 내가 장로님 죄송하다고 연락도 못 드리고 겨를이 없었다. 내가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가면 내가 나쁜 놈인데 이 교회는 내가 안 가도 올 사람 많다.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무도 없는 이 교회로 간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른 사람 모셔라. 그래, 그게 안 된대. 아니, 지금 내가 이사가 갔는데 벌써. 그래가 제가 2시간 늦게 올라왔더니 짐도 하나도 안 풀고 우리 아버지는 화가 나가 논두렁에 앉아가 이래 계시고 삼촌들하고는 저쪽에서 그냥 눈치만 보고 이래 가만히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일로 와봐라. 네 70대까지 봉급을 내가 줄 테니까 네 목회 취하라. 그 말씀이 아직까지 저는 가슴이 메입니다. 네 목회 취하라. 70대까지 내가 봉급을 줄 테니까 목회하지 마라. 나는 우리 아들이 이런 데서 목회하는 거 나 이거 싫다. 제가 그때 생각에 하나님 이 대답을 의해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조용기 목사님 알지요? 그 조용기 목사님 와 아닌겨 모르는겨 그거사 안 믿는 사람도 다 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은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포장 쳐놓고 했는데 비 오면 자빠져가지고 맨날 그거 붙잡고 이래 했는데 나는 처음 목회인데 비 오면 자빠질 일도 없고 비가 안 새니까 이거 얼마나 내가 출세했는지 아닌겨. 이래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 목회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용기 목사님은 포장 쳐놓고도 저렇게 세계 최고의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우리 아들은 스레트 지붕이라도 있는 교회에 들어가니까 이건 좀 괜찮은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고 삼촌들 고모들 다 데리고 내려갔어. 내가 다 해놓고 이제 그때 아버지 초청할게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를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한 50명, 60명 교회가 되었을 때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70명 교회가 교인들끼리 화토 치다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 3명 남았어요.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안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해버렸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교회로 그때 부임을 다시 해서 그 교회에서 9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9년 반 있는 동안도 우리 아버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교회에 가서 지금 20년이 넘었는데요. 이 교회는 지난 동안의 세월 동안에 단독 목회 모든 것이 지금 이 교회에 오니까 전부 뻘치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 11년 동안은 사례비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오니까 한 달 사례비가 그 교회 1년치 사례비보다 더 많아요. 이제 전부 뻘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텔레비에 나가지, 라디오에 나가지, 뭐 이래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께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요, 교회 한번 가시다. 이랬더니 그때는 아버지가 폐암 말기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간다. 내가 이 몸으로 어디 갈 거며 또 네가 하는 말 자체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12월 9일 날 제가 부임을 했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를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교회를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교회 안 오시려고 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다 거짓말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월 1일 날 장로님들 8명이 병문안을 갔어요. 우리 아버지 병문안을 갔더니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자가 어디 가가 사람을 노베가 데리고 왔나 이래요. 사람 사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보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권사님들이 한 20명이 갔습니다. 갔더니 권사님들이 갔다 오더니 자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꾸 사람을 사가오노 이제 이래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이 가고 오후에는 전체 교인들이 다 갔습니다. 병원이 생긴 이래 하루 만에 면회를 최고 많이 하는 어른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설교가 목요일날 방송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막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셨기 때문에 사례비도 그때 받았고 돈을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요, 목요일날 1시에 방송되니까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목요일날 점심 전부 아버지가 다 사뿌소. 그러니 아버지가 억수로 기분이 좋았어요. 오후에 교인들이 가니까 아 진짜구나 그런 걸 그때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 억수로 좋으셨어요.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그날 저녁 그 전날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고 참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만이라도 좀 듣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시골 교회를 목회하면서 염하는 거, 염을 200구 이상을 했습니다. 어떨 때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동네 어른 3번도 염을 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누가 돌아가시면 염해달라고 하면 내가 염해주고 내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처음이 문빗장이 걸린 교회로 제가 갔다가 지금 뭐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경로당 말고 야매 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그건 허락받지 않은 경로당에 몇 명 모여가지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갔습니다. 10원짜리를 바꿔가 할매들하고 26살이 총각이 거기에 제가 그때 막 결혼했을 때니까 화토 치러 갔어요. 하루 종일 화토 쳐야 돼. 그러니까 많이 따먹혀줘야 됩니다. 많이 따먹혀 10원짜리 바꿔가가 그 어른들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이러더니 내만 오도록 기다려요. 왜? 제가 가면은 귤 한 박스 들고 가고 고구마 한 박스 가지고 가고 컵라면 한 박스 가지고 가고 맨날 그러니까. 그런데 꼭 모이면은 그 자리에 웃기는 할머니가 계시거든. 근데 그 할머니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이 돼도 안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 교인 같았으면 신방을 해봤지만은 그 다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보름 만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그래 갔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온 몸에는 구더기가 쓸어 있었고요. 그 할머니를 제가 맨손으로 염을 해서 장례를 치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까지 제가 청소년 위주로 선교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노인 쪽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우리 어른들을 위한 그런 목회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여러 과정 속에 일어났지만은 25년 이상을 시골을 다니면서 매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에서 많이 할 때는 3번 경로 잔치를 해줍니다. 교회가 주인공이 되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날 경로 잔치에 반드시 참여를 해라. 돈은 우리가 다 되고 수송은 우리가 다 할게. 그래서 오면은 어른들에게 강의를 하고 이발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오후에는 전부 인근의 대중 목욕탕으로 그 어른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동네 어른들 등을 밀어드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동네 어른들 등을 밀어드리고
사모님과 권사님들이 그 동네 할머니들 등을 밀어드리는 그러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동네 어른이 교회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평생에 내 등을 밀어줬는데, 우리 집 사람도 못 밀어주는 등을 밀어줬는데 내가 교회 안 오고 어떻게 배기느냐고. 그렇게 해서 등록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는 비 새는 지붕을 고쳐드리고, 그 다음에 벽이 없는 집에는 벽을 또 새 집을 지어드리고, 그런 일들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 잘 못해요. 왜냐하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기관에서 워낙 잘 지어주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는 해주고도 욕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바꿨습니다. 집을 스틸하우스를 지어서 아예 그 집에 갖다 드리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도로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집을 또 다른 사람이 살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살도록 하고, 그 집을 오늘 화면에 본 주 무대가 저희 교회고, 저희 교회가 바닷가에 지어놓은 리조트 우리 수련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마당에 하나 갖다 놨어요. 혹시 내일 누가 이사 오면 그거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시면 돼요. 우리 금난교회 교역자들은 수련회 같은 거 안 합니까? 그런 거 하길랑 묵고 자고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가 그래도 금난교회까지 왔다 갔으니까네, 언제든지 내려오시면은 저희는 바다에 대한 레저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충분히 휴가 보낼 수 있고, 재미나게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열심히 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그렇게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이런 지금까지 그런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TV에 나가고 신문에 나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 해가는 그게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저희가 보기에도 벅찰 만큼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한 학교가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은 지역의 어른들을 모시는 노인대학, 수, 목, 금 3일은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신종년 사관학교, 이거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포항시 전체의 어른들. 지난주부터는 경주, 이제 앞으로는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 이 학교가 많이 세워질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속에서 그냥이 아니라, 오늘 찾아와서 교장선생님요, 나도 지난주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가 가서 그분을 가서 병원에서 만나면은 어제 봤던 그 밤에 헛개비, 다시 말하면 저승사자를 보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은간한 노인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를 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 제가 그때는 이미 아니까 그때는 가서 병상 세례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는 이런 엄청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참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의 성공의 비결,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성공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비결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다 봐도 그렇고 성경의 선지자들을 다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왕은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왕은 나라도 망했고, 개인도 잘 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있을 때에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모든 과정 속에서 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찾지 못해서 종과 함께 집으로 가자.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내 때문에 더 걱정을 할 거다.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런 이 사울이 있는데 그 종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주인님, 이 동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고 있으니까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그 선지자를 만나면은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다. 그랬더니 내가 갖고 있습니다. 네 반세겔이라도 가지고 가자.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사무엘이 나귀는 찾아놨다. 그리고 너는 나귀가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점 찍어놨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사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것이 선지자님,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기수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못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들인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사무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왔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사울은 소를 몰고 소를 먹이러 다녔어요. 그래 가서 소를 그냥 그 들판에 내놓고 먹이고 있는 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자기 나라에 암몬이라는 이 나라의 나하스라는 왕이 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길르앗 야베스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항복을 했다 이거라.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치지는 말자. 우리가 너가 종이 될게. 그렇게 했더니 나하스 왕이 하는 말이 그래, 너희가 반드시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을 뽑은 다음에, 종은 되어도 너희 눈을 다 뽑고 난 다음에 종으로 만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길을 올라가고 있는 중에 소를 먹이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그랬더니 사울이 그 자리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12토막을 내어가지고 그거를 12지파에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12지파에 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전쟁하자, 우리가 싸우자.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 못하면은 우리도 이 토막처럼 저들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11지파에서 30만 명, 유다지파에서 3만 명, 33만 명이 나와서 거꾸로 암몬을 쳐가지고 승리하는 이 장수가 된 것이 사울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블레셋과에 나가 전쟁을 했더니 이깁니다. 여기도 나가서 그랬더니 이깁니다. 다 나가서 전쟁 가는 데마다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손들이 동상을 세웠다는 것은 그 전쟁은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가장 작은 지파,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약한 사람, 내가 그 아들이니 제일 약한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고 믿음을 가졌고 겸손했던 사울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이쪽 저쪽 심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30장은 그 이제 전쟁이 시작 31장에 가서 이 사울이 죽게 되는, 아들과 아들 셋과 같이 죽게 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벽에다가 달아놨더니 그 사람을, 그 소식을 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들어와서 그 사울과 아들 셋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의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기회 때 사무엘을 시켜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번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한다. 어떤 여러 가지 큰 유혹도 다 물리치고 제발 요번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지 마라,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짐승을 절대로 취하지 마라. 요게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더니 나가자마자 이겨버린 거예요. 나가자마자 전쟁에 이겨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지 마라 했더니 왕까지 살렸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했더니 전부 다 전리품을 취하고 또 살찐 소, 살찐 염소, 짐승을 때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이제는 철수를 하는 그 과정에 사무엘이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가 전리품을 취한 게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왕이 약할 때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 머리 쓰지 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당신이 성공할 거 아니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죄수의 몸으로 이 배를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이 배를 타면은 가다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를 불러놓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배 전문가들이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물었더니 끄떡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신뢰했더라. 바울이 분명히 전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타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사울이 자기 스스로는 이제는 보니까 이 전쟁은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이기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기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에는 이기구나, 전리품도 취하고 사람도 살리고 다 해도 되겠구나,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선장과 선주는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이 있어도 우리가 다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험과 그들의 노하우가
하나님의 능력을 앞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큰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제가 집회를 해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금난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형 교회들은 이렇게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이 교회에 세워주실 목사님의 권위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오늘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가장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78명 중에 42등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자전거를 사줬으니까요. 얼마나 잘했다고, 우리 집안에 무슨 인물이 났다고, 그렇게, 그것도 컨닝을 해가지고 그래 됐으니까. 외우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게 너무 싫어요. 세상에 제가 제일 힘든 게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3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놀러 오면 제가 서재를 늘 보여주는데요, 제 서재에는 전부 책입니다. 친구들이 다 묻습니다. 이거 다 네 책이가?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건 내 책이다. 와, 이거 다 네 책이가? 물어요. 아직까지도 할부값 들어가고 있다. 근데 속으로는 본 책은 한 권도 없어요. 껍데기만 보지 속으로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도원은 세계 최고고,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는 세계 최고 교회 아닙니까? 이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게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교도소를 한 25년 돼 갔는데요,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담임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하여튼 제가 참 주의 종이 좋기는 좋구나, 그런 거를 제가 경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은 물질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세상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세워주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이 교회는 당연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 민주주의는요, 교회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공산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런 무슨 의논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의논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재직회만 하면은 별것 아닌 게 꼭 손들어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해요. 꼭 보면 11조 안 하는 사람이 헌금을 어디에 썼니 전니 썼니 이래 물어요. 참 그거 이상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재직회 다 없애버리고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공동회도 1년에 딱 한 번만 합니다. 왜? 회의만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회의가 다 없으니까 교회가 은혜스럽게 시작을 하고, 마음에 지금은 행복한 그런 교회로, 저는 봤을 때 아마 금난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쫓겨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양보를 내가 금난교회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두 번째로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해요. 우리 대그룹의 회장님이 70이 넘으면서 거의 식물인간으로 계셨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보고 늘 그랬습니다. 72 이상 되신 분들은 그 회장님보다 더 출세했습니다. 아닙니까? 돈이 수백조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물도 못 먹고, 내 마음대로 밥도 못 먹고, 내 가고 싶은 데도 못 가는데, 그래도 우리 할머니들은 거라가 기가라도 이렇게 예배라도 오니까 그분보다는 훨씬 출세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늘 그래요. 오늘 저녁을 드실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드실 수 있는 분은 재벌입니다. 내일 저녁까지 드실 수 있는 분은 벼락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벼락부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떨어지거든 이야기하라고 교회 살뚜껑만 살창고에만 살이 넘치니까 그런 이야기를 늘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울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 끝이 나버렸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놓고 자기 고향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이 사무엘이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 이름이 나요시입니다. 그래서 그 라마의 나요시라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사무엘이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을 설립을 했어요. 거기에 문화생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이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최고의 장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도망간 것이 바로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라마의 나요시의 최고의 제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집중 교육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민족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최고의 그들의 지도자로 다윗을 치고 있을 만큼 그 일을 감당해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 이 라마의 나요시라는 학교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했던 장본인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연세가 들어서 은퇴 후에 오히려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그 실제 사역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했을 그를 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 최고의 지도자를 양성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청년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라마 나요세 가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더니 사울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울이 첫 번째 전령을 보내지요. 그 전령을 보냈더니 그 전령들이 나요시에 들어가자마자 그 입에서 예언을 하는, 다른 말을 하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못 잡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독한 두 번째의 전령들을 또 보냈는데 또 갔더니 이 사람들도 성령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더 독한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도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와버립니다. 도저히 안 돼가 사울이 이놈들이 보내니까 가가 무슨 잘못된 뭐를 먹었는지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울이 그 라마의 나요스로 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묻습니다. 라마 나요시 어딨냐? 그리고 그걸 알고 그 나요시에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사울은 옷을 빨가벗고 그 입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울도 거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전하면서 우리 금난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수많은 세상에 지금 시대가 좋다고 해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불평과 불만은 옛날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지금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에만 오면은 라마 라요스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일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금난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가 라마 라요스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세웠던 실버 사역, 이 신중년 사관학교나 이런 어른들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장본인,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오신 분들, 이 교회도 오늘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전세에서 사글세로 정말 많은 그런 간증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학교를 통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세상에 이 서울에 수많은 어른들이 계시지만은 그 많은 어른들 중에서 금난교회 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넘치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런 귀한 일을 이루어 놓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귀한 일을 이제는 저희는 시골에 사니까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난교회는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세계 만방으로 수출하는 교회가 오늘 금난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이 라마라얏은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기만 가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뀌어지고, 이 라마라얏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지도자가 생긴 것처럼 오늘 금난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 이 교회에서 자라는 젊은 학생들, 이 교회는 특별히 정암유치원, 정암 우리 귀한 대안학교, 이런 많은 이 기관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움직이를 이런 귀한 교회와 귀한 제목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에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 우리 교인들은 뭐 다 어른들이니까 꽃을 가지고 70세 이상을 달아주니까 안 단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래. 그런데 이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가 이 노인들을, 포항시의 전체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 지금 은퇴를 하고 지금 다 계시는 목사님들, 어찌 보면 목사님들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원을 세워놓고 거기에 오면은 말씀도 보고 필사도 하고 또 성경도 읽으면서 찜질도 하고 그 다음에 안마도 하고 탁구도 치고 노래방도 있고 뭐 전부 식사까지 다 있으니까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이제 곧 있을 6.25 참전용사들, 우리 지역의 어른들을 다 모시고 저희가 벌써 30년이 넘게 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에 오직 그 현재 직접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올해도 오실 분들이 정해졌어요. 그분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경비를 다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신중년 사관학교가 이 안 믿는 어른들이 십시일반으로 100만 원씩, 50만 원씩, 30만 원씩, 3만 원씩, 2만 원씩 그렇게 이거를 같이 협력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 어른들을 모시는 귀한 일들을 한번 우리가 하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 일들을 이제는 안 믿는 어른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몇 가정 되는데 그 선교지에도 임원들을 데리고 갔다 오면은 그 임원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돕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은 반드시 학교 커리큘럼 중에 불우 이웃 돕기를 합니다. 그 이웃 돕기를 하다가 보니까 많이 나올 때는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최하가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나와서 그걸로 갖고 이번에는 불난데, 강릉에 울진에 불난데, 그 다음에 또 작년에는 또 그 우리 세터민들, 지금 정부가 서면서 가장 힘든 것이 세터민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강사들도 강사를 전부 다 없애버렸고 그 사람들에게 주던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애들이 실력이 있어도 공부도 못하고 또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학원 갈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애들을 저희 학교가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나같이 나도 생애에
교장 선생님을 10년만 좀 일찍이 만났더라면 더 좋은 일을 했을 것이다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학생 생도들이 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원봉사자 등록을 해서 지금도 어저께도 또 갔다 왔다면서 보고가 오고, 이 어려운 시설로 가면은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연세가 더 적어요. 그래도 가가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건강을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돕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선교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런 신중년 사관학교는 당사자들보다 섬기는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이것이 대한민국 전국을 강타하고, 우리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아멘 소리가 예산 일이 아닐 건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하고, 그래도 말씀은 빨리 알아듣네요. 감사합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 교회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미 우리 학교에는 LA에서, 워싱턴에서, 중국에서 학교 분교 세워달라고 지금 연락이 얼마나 오고 있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그 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갑니다. 가면 한 번만에 끝을 내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매결을 맺어서 거기 학교 세워달라고 얼마나 연락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금난교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어른들이 위로받고, 여러분 전체에게 노후 생애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어른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이 행복한 그날, 이 라마라요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계의 일꾼을 세워놓고 그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금도 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자, 우리나라에는 생일이 없습니다. 길 가는 개도 강아지도 생일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강아지 생일이라고 케이크 여는 거 사놓고 불고 있는 이런 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는 참 기가 막힌데, 말은 의에 뭐하고 강아지도 케이크를 드십니까? 안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개도 생일이라고, 모든 나라와 미물까지도 생일이라고 챙겨주는데, 나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생일이 없어요. 이 생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은요, 누구가 무슨 말해도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유엔으로부터 우리나라는 허가를 받은 날이고, 그날은 세계 모든 인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선포한 날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모르지는 않을 건데, 1919년 4월 11일 이 중국의 임시정부가 선 그날을 생일이라고 지금 일하고 있으니 이것 갖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지난번 대통령은 이거를 잘 못 말했다가 이것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은 아마 우리나라 생일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루어 놓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청년이 대통령 됐다, 이 교회 중고등학생이 여기서 믿음으로 자라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여기에서 하던 거를 거기 가면 싹 닦아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교과서를 우리가 바꾸자고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다 서명을 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 교과서 편찬위원회에 우리
금난교회 청년들 몇 명만 들어가 있으면 교과서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속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청년들을 키워내야 되고, 정암유치원, 정암대안학교에서 이런 인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고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생전의 모습이 참 중요했지만은 실무 때보다도 오히려 은퇴 후에 귀한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그 현장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훌륭한 왕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 수많은 고난 속에 있던 이들이 이 남아 나요새만 찾아오면은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들의 심령이 고쳐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생기고 시대를 바꾸는 귀한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이 교회 안에 귀한 목사님,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이 금난 교회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배출하고 세계를 움직일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어른들이 행복해지고 즐거울 수 있고 감동의 눈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노후를 가장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만복의 근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 어른을 존경할 줄 아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 어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 귀한 일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바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런 꿈과 희망과 능력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